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하는 이 말씀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살려내신 일이 3번이 있었다. 또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친히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에 항상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놓고 설명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사실은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면은 사실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없고 천국이 없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요. 물론 불교에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차돈 같은 사람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순교자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 교리를 위해서 순교한다? 그거 사실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불교 부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불교의 교리를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그저 불교를 믿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순교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봤자 부활이라는 것도 없고 천국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순교라고 하고 미화할 필요조차도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또 천주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보다 100년 먼저 들어와 가지고 소위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다고 그러고 찬양을 해서 옛날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순교했다기보다도 천주교 믿었다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처형을 당해서 그 사람들은 희생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 천국 간다고 하는 구원론도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봤자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가 아주 약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죽은 사람들은 복자다, 이제 복자 써서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성인의 반열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인들이다. 그런데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 세상에서도 1등 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든지, 또는 출애굽기 19장에 애초에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3가지,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는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죽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미화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느냐? 이거는 첫째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신자가 되었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가지고는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을 때 곧 의를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부활이 이루어져야지 드디어 천국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당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야기라든지 실제로 이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예언을 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든지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살아난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정말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1장 6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7절에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8절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날마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이렇게 열흘 동안이야. 웬만하면 하루 이틀만 해도 되고 1시간 2시간만 기도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열흘 동안을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도무지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못 들으시는 척, 안 들으시는 척 하고 계셨지만, 드디어 오순절날 이르러서 열흘째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것이 저희들에게 보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면서 모두가 다 이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첫째,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능력을 받아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겨서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증거는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드디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저절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해서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에 이르게 되면 정말 그랬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 받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한 곳 한 곳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그냥 어디 가서 쉬고 계신 분이 아니고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 시르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노라 하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요. 만나보지 않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입술로만 믿고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믿고, 또는 뭐 11조를 바친다, 또 기도를 조금 한다,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 생활을 잘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제 둘째 증거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째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성령을 받은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성령 받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들, 약간 이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제자들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악인들에게는 큰 공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히 외쳤습니다. 저들이 박해를 할 때에도 이 불황무식하던 제자들, 원래는 그들이 불황무식한 줄로 알고 얕봤는데 막상 만나보고 보니까 무식한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이 잘난 사람들이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들 세상 공부 조금 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서 이 제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아니 저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유식해졌지? 아니 저렇게 못난 이들이 옛날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서 살고 어디 숨을 곳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던 겁쟁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담대해졌지? 이게 놀라잖아요. 그런데 담대해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첫째가 지혜의 말씀, 둘째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째는 믿음,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이렇게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영분별 하는 거, 뭐 방언 통역하는 거,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쭉 설명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변화를 받았으니까 옛날처럼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를 받았다. 저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제사장들 존경하고 장로들 존경하고 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렇다고 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높이 알았는데 진짜로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존경하고 배운 게 많으니까 존경하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직분으로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빵점입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말을 하고 하는데 저들이 성령으로 하는 것을 이 자기네들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엄청난 자리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도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초대교회 그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난 많은 제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시대는 기원 100년까지 사도 중에 제일 오래도록 산 사람이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모섬에 귀향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계시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반모섬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옛날 사도 요한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자리다 하는 데를 갔는데 가보니까는 뭐 이렇게 바위도 이렇게 움푹 패인 거 그래서 여기서 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바위가 이렇게 다 닳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마를 대고서 그러고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도 바위가 움푹 파인 거 이렇게 놓고서 이거 요한이 여기에 이마박을 대고 했는지 이마를 찌우면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돌이 이렇게 닳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하간 100년까지를 사도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 100년 지나서부터는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도의 후계자들 시대 이게 이제 속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교부 시대다. 교부라는 말도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승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000년이 기원 2000년이 넘은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몇 대째 제자가 되는지는 다 몰라도 여하간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입술로만 제자가 아니고 참 제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첫째 증거는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쟁이 제자들이 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유식한 사람이 되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다. 특별히 이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전부 땅 끝에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제자들이 왔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내가 이제 아르메니아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큰 자부심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라고 선포한 첫째는 그 로마가 첫째가 아니고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기 훨씬 전에 아르메니아가 먼저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와가지고 전도를 해서 국왕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다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르메니아의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나라에도 좀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우매한 백성들 좀 깨우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답장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지금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제자들을 당신 나라에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왕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우리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를 선포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아예 선포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벌써 2000년이 지나니까요. 그 나라도 로마 카톨릭 타락하고 다 부패해지듯이 전부 습관적인 형식적인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나라에 우리 개신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기독교의 국가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증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증명이 되느냐? 그 증거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땅에 거룩한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지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택하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되겠느냐? 그건 답은 너무나도 뻔한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세계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지는 않으시려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우리 소사모님 얘기한 대로 이 미국 안에서도 옛날에 뭐 종교의 자유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10계명 써놓은 거 다 없애버리고 법원에는 10계명 써놓은 그 판을 다 붙여놨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또 학교에서는 다 성경 가르쳤는데 이거 못 가르치게 하고 이런 짓을 이게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으면서 카톨릭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는 나라 꼴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이 나라에 이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압력을 넣고 또 이방 나라 사람들 이런
잡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놓으니까는 자꾸 종교의 자유다라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자꾸 파괴하는 짓을 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이번에 그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고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이 우리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남부의 기독교 세력이 강한 그런 그 주들, 여기에선 전부 이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시골하고 이 남부의 바이블 벨트하고 이런데, 그리고 이제 경합주라고 하는 데가 저 동쪽에 이제 몇 개의 주가 이렇게 되는데, 바닷가 말고 대서양 바닷가 말고 그 안쪽에 있는 주들이 이제 주로 경합주들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줘 가지고 트럼프 당선시키는 데에 큰 공을 세웠고, 트럼프 자신이 고백하는 대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자기가 대통령 되는데 크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를 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이 트럼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태평양의 세 개 주, 캘리포니아와 오레곤과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주, 이 세 곳은 민주당 표밭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면 병신 취급당해요. 왕따 당하고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우리 기독교회의 좋은 방향으로 어떤 그 일을 계획해 나가고 그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이 방위비가 아니고 사실은 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이 주둔 비용 이거 자꾸 올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불편해하고 싫다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방위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둔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좀 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지고 이제는 핵폭탄도 만들어도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는, 심지어는 미국이 그러면 주한미군 다 데리고 나가버려, 이렇게 우리가 뻣뻣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움찔해가지고 우리가 니네들 도와주겠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면, 그래,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놀라기는 하지만 실상은 놀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싹 바꿔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을 비롯해 가지고 이 한동훈파 이 몇 명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자기 세상 만난 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데, 탄핵이라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탄핵이 안 되느냐?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해도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기서 가결이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모두 9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결을 못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아무리 가결시켜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당하면은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왜 6명밖에 없느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뽑아서 보내야 되는데 국회에서 안 보낸 거예요. 이놈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이 3명이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대통령 목 3사람, 대법원 목 3사람, 그러면 국회 목 3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3명을 빨리 뽑아서
보내야 되는데 3명 뽑는 게 여당 한 사람, 여당 한 사람, 그리고 전체에서 회의해가지고 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명을 청구하기로 됐는데 지금은 야당이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야당 쪽인 사람이 2명이 되겠죠. 그리고 여당 쪽 사람이 하나가 될 거고 이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안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국회에서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법원만 마비시킨 게 아니에요. 행정부도 전부 마비시키잖아. 누구 장관 추천하면은 전부 반대하고 뭐 탄핵한다고 그러고 이런 짓들을 하니까 나라가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예산도 지네들 쓸 거는 다 받아 못 쳐먹고 다른 데 써야 될 돈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 사람들의 그 슬로건은 그거예요. 김대중이도 옛날에 김영삼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에도 IMF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해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김대중이가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네가 잘못해야지 내가 요 다음에 대통령 해먹지. 그런 말 했어? 이게 그들의 심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 윤석열이가 잘못해야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긴 이 녀석이 감옥에 안 가고 대통령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덮어버릴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 여당 안에서도 한동훈이 같은 아주 든든한 자기 편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놨잖아요. 다 이렇게 놓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나라는 부활합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통령 위해 기도를 해야 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의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 강의의 제목이 부활이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탄핵을 아직은 가결된 것도 없지만 탄핵을 혹시 국회에서 가결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탄핵이 될 수가 없다. 그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